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과찬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온양온천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김온양입니다. 저희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 큰 형님은 북경에서 태어나서 김북경, 둘째 형님은 중국 장춘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김장춘. 근데 저만 이제 6.25 사변 때 피난 가다가 온양온천에서 나서 온양이 돼서 중국산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국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집에 그 재미있는 일이 이제 그런 거죠. 이름을 그 난 동네를 따서 하는 바람에 제 조카들이 이제 런던에서 나서 이름이 김런던이도 있고요. 제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신사동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김신사로 질까 했는데 아내가 여보, 걔가 어떻게 평생 어떻게 신사로 살겠어? 그래서 이름을 이제 김보석이라고 바꿨죠. 그리스도의 보석이 되라 해서 지금은 이제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올해로 결혼 4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정확하게 987번을 싸웠고요. 2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혼하기 직전에 30대 후반에 아내와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제가 이제 세문안교회 쭉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도 잘 믿고 또 잘 살아보려고 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싸가지 없는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말 때문에, 빈정거리는 말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는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985번을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말이 거듭날 수 있겠는가? 심령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혀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제 아내와 제가 의사소통 전문가, 대화 전문가가 된 거예요. 대화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대놓고 화를 내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또 이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대놓고 화내고, 소통을 잘하자고 했는데 소리쳐야 통하는 부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또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동영상 하나 잠깐 볼까? 이게 되나요?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고요. 예. 권위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석씨 부모님, 그만큼 주방에서 아버지 역할도 남다르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밥을 맛있게 퍼주기 대회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1등 하실 겁니다. 진짜 밥을요, 너 항상 한 몇 년째 퍼주셨지? 10년 넘지? 형들 굉장히 맛있게 잘 퍼주시더라고요. 맛있게 잡고 맛있게 밥을 엄마가 했지. 자기가 벌어서 주는 거를 우리한테 왜냐하면 인식시키는 제가 거예요. 이 집에 돈을 벌어서 주는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준다, 그런 의미를 늘 기억 생생해서. 겉은 그래도 속에 의미가 크지. 너희들도 결혼해서 가족을 이렇게 매일 일용한 양식을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아빠 접시는 어디 갔어? 네, 저는 50대는 밥 푸는 아빠였는데 지금은 밥하는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여기서부터 해야 이게 잘 거리가 멀어서 아마 그런가 봐요. 우선 강의하기 전에 그래도 교회니까 말씀 하나를 제가 꼭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신약으로 오게 되면 남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아내는 그날에 들림받을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지만 비유를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야기하지만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날에 들림받을 교회의 모형이고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것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명령을 회복해야 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교회 표가 참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저 이제 해외 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이제 가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내가 화가 나서 슬프고 속상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이웃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삶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전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하면 기본이 3시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강사료가 아마 예산이 없는가 봐요. 1시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 내용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했는가? 왜 결혼했는가? 제가 두란노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 또 결혼 예비 학교 강의를 하면서 물어봐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다는 말 빼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거의 할 말들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친정집이 지긋지긋해서 친정집을 나오려고 결혼을 했어요. 어떤 형제는 혼자 밥 먹기가 싫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비전, 부부됨의 목표는 아니죠. 또 결혼을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해야 돼요. 사주 궁합 보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성격의 차이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마음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말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증오심도 있습니다. 적개심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다 감추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늘 수면 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자아상 같은 것,
자존감, 묵은 감정, 묵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이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스려야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갔을 때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이 들어가도 잠시 즐거워하나 금방 사그라지는 게 뭡니까? 돌짝밭에 있거나 가시덤불에 있거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남편이 되고 어쩌다가 아내가 되고 어쩌다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기식으로 사랑하고 자기식으로 애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거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저는 지금 가정사역을 한 지 제 아내와 함께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5년 동안은 저희가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부부들을 섬기는 일을 25년 하면서 말씀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다른 지식,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허락하여 주신 가족 치료에 대한 마음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말씀과 함께 갈 때 이게 온전히 치료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받을 때에 그 의사가 비록 믿지 않는 의사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줄 것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사가 베푸는 의술에 우리는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말씀 외에도 전문적인 상담이나 코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 작아 보여도요, 가족 안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파워 게임을 합니다. 가족 안에도 소통이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가정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린 가정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가족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가족하면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집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가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면, 가정하면 공동묘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10살 때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하의 그 시절에 우리 집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게 10살 때까지의 기억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10살 때까지 어떤 엄마, 어떤 아빠 밑에서 몇 남 몇 녀로 태어나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떻게 양육받고 사랑받고 성장했는가가 남은 인생 거의 7, 80%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우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 가족은 어떠십니까? 어린 시절의 가족은 공동묘지였다면 제 젊은 시절에 우리 가정은 전쟁터였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아내랑 애들한테 고함 지르고 집에 들어가기 싫죠. 가면 또 싸워야 되니까 또 비난 듣고 잔소리 듣고 원망 듣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저희 가정은 지금 수술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회복되는 고통,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손에 흙을 묻혀야 되고 땀을 흘려야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출발이고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하는 청소년들, 청소년이라기보다는 되게 20, 30대 청년들이 찾아오는데요, 대부분 부모가 목사님은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갈래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청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계속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라와 하지 말라를 계속 강조하시고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은 아마 이 교회 목사님이실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처럼 이혼을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실제 이혼은 안 했지만 제가 2번씩이나 오죽했으면 이혼을 하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제 아내는 지금 가정법원에 조정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이혼하려고 했던 우리 부부가 이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혼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외도하면 이혼 1순위였습니다. 지금은 외도 괜찮다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답니다. 대신 돈을 많이 벌어오랍니다. IMF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혼 사유가 성격이 달라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쌍둥이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혼율이 1위입니다. 25%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청춘 이혼이 있는데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24%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부부와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미만인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이혼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이혼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비율 1위입니다. 저출산율 1위라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S교회의 홍보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 요람을 만듭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내의 이름이 바뀝니다. 소리 소문 없이 남편이 갑자기 생깁니다. 혼자 사시던 분.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머니, 와, 아버지 오시면 용돈 좀 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에이,
네 용돈인데 네가 얘기해라. 아 제가 얘기하면 화부터 낸다 아닙니까? 얘기 좀 해주이소. 네가 얘기해라. 아 얘기해 주이소. 아, 말 못하겠다. 네가 얘기해라. 야 이사. 밥 먹자. 내 다리다. 뭐 할 얘기 있나? 아닙니다. 그냥 물어. 이런 대화 없는 우리 집 분위기 정말 싫다. 숨이 막히고 미칠 것만 같다. 이런 우리 집이 너무 싫다. 우리 아버지도 싫고 집도 싫고 다 싫다. 다 들린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물어. 정말 저 밥 먹는 거 봐라. 저 깨작깨작 저거 비실비실해갖고 저 군대나 갔다 와야 저 남자들이 저거 에이구 참. 맞다. 아 왜 얘기 나온 김에 군대 얘기나 좀 해주이소. 됐나? 아니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그 월남전 갔다 왔다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이소. 다 옛날 얘기다. 아 그러지 말고 궁금하다 아닙니까? 얘기해 주이소. 그때가 아마 1972년도였을 게야. 너가 아버지 면제다. 그때 면제를 받았지. 그럼 뭐 하려고 얘기하나 그걸? 아이고 또 거짓말 하려고 했지? 에? 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려고 하고. 됐다. 내 앞으로 니캉 얘기 한마디라도 하나 보라. 니 진짜 니도 입만 열면 거짓말은 당신이랑 얘기 안 할깁니다. 하지 마라. 아유 뭐 치아들도 하지 마라. 아이고 참나 참. 동민아, 예. 너 엄마한테 물 한 잔 또 낚여라. 엄마 물 좀. 직접 떠다 무락해라. 동민아, 너가 아버지 보고 밤마다 전화만 받으면 길을 빠락빠락 쓰고 뽀랑뽀랑 끼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봐라. 동민아, 아빠 콜택시 한다 캐라. 동민아, 너 엄마한테 오늘 보니까 영화 배우 닮았다 캐라. 괴물. 동민아, 그만 좀 하이소. 아니 제 앞에서 진짜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네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래 싸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 아닙니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집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직접 대화 안 하고 엄마한테 뭐 갖다 달라고 그래. 자식들 시켜가지고 3쿠션 대화를 하고, 엮이는 가정,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에 규칙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정 규칙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엄격한가. 여자아이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온 가족이 몇 시에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고, 가정 예배를 봐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어디 가면 반드시 전화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규칙이 많은 가정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이 많으면 규칙을 어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규칙을 어길 때마다 혼나는, 비난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변명해야 되는 그런 대화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가족이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엄마라고 부른 여자가 3명이 있는데요. 본부인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이제 북경이와 장춘이를 낳은 우리 배다른 형님들이고요. 저를 낳은 이제 우리 둘째 그 생모가 있죠.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이제 죽게 되니까 또 다른 여자와 얻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 다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 피를 닮아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한 여자만 좋아하는 거지요. 그냥 여러 여자 사귀면 저희 아버지 꼴나니까 저희 삼형제가 전부 아내밖에는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정, 위대한 일, 저희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는데 그런 일 다 필요 없다. 가정 잘 지키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이다. 비밀이 많습니다. 장로님인데 담배 핀다? 필 수 있죠. 술 먹는다? 마실 수 있죠. 근데 비밀입니다. 가정 폭력이 있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쉬쉬합니다. 가족은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비밀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 병든 가정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수필책을 내셨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비밀이 아닌 거죠. 다 까발리는 거니까. 그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주. 정말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도 못하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애가 대학을 못 들어간 것도 비밀입니까? 혹시 발달장애를 갖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비밀입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있는 애들은 다 벽장 속에 가둬놓고 기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밀이죠. 시아버지가 딴 살림에서 혼외자를 낳았습니까? 그것도 다 비밀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창피한 일이지 제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실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잘했다,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변명하고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네, 미안해, 다음부터 내가 조심할게. 그 사과를 쉽게 못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과를 잘 못합니다. 가족 간의 경계선이 없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가족 치료에서 아주 출발이 경계선 걷기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고요. 부모와 자녀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노크하고 방문을 여는 것처럼 제 아내가 이제 70살이죠. 저랑 동갑내기인데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먼저 노크를 합니다. 여보, 내가 말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돼?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내년에 와.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무슨 주제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러면 돈 얘기하려고 해. 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 30분. 그렇게 주제와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는 대화를 합니다. 그냥 불쑥 들어와가지고 여보, 그 돈 어떻게 됐어? 그걸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멘붕이 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당신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 건 사실이지만 늘 붙어 다니는다면 그건 쌍둥이, 그건 비정상입니다.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따로 있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있어야 될 때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신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그건 당신 책임이고 이건 내 책임이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경계선을 갖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말이 안 통하는 집입니다. 상담소를 제가 하는데, 저는 이제 아하 연구소라고 합니다. 아하 상담 연구소인데요. 아하, 아버지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아하, 아담과 하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연구소에 와서 상담받고 나면 아하,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연구소로 이름을 졌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의 첫 마디가 저는 남편과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은 저는 아내랑 말이 안 통해요.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아내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고 그러고, 남편들은 머리를 가리키면서 골치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엄마 아빠는 우리 말을 안 들어줘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잔소리만 하셔요. 저는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대화를 못합니다. 그냥 겉이야기라는 것은 밥 먹었어? 바빠? 무슨 약속 없어?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아? 그거 어떻게 했어?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대화는 속 깊은 대화, 내 감정 상태, 내 욕구 상태, 나의 필요, 나의 어려운 점, 내 필요한 점, 뭐 의논을 하고 싶은데 의논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대화가 얼마나 잘 되십니까? 소리쳐야 통합니까? 대놓고 화를 내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식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경청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렀을 때 가시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이키사 주목하여 가로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경청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 이제 부부 상담이 이렇게 와서 대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얘기를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해준 다음에 차 한 잔을 마시게 한 다음에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제 질문을 해요. 연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남편들이, 남자친구죠, 그때는 남자 애인이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친구인 지금 아내인 그 여자친구가 그때는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투덜대거나 잔소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 얌전했던 아내가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점점 대화하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로 대화가 멈춰진 곳에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단절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졌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을 던져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기도로 응답하면서 교제가 되는 것이지요. 구원이라는 크리스찬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성도 아닙니까? 말씀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 간에 말이 주거니 받거니 교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대화를 안 한다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대화가 된다는 것은 관계가 연결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 없이,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근데 안 들어줍니다. 거기에서부터 상처, 분쟁, 단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 기능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가정, 그 순기능적인 가정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차이점, 당신과 나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감정이 다른 것, 해결 방법이 다른 것, 욕구가 다른 것, 필요가 다른 것, 그 다른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 심리학에서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하면 아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아내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알아들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뇌가 다릅니다. 뇌 생리학, 여기 의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뇌과학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뇌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발달 부위도 다릅니다. 뇌가 다르면 그러니까 뇌가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면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매력 때문에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말 없는 그 오빠가 너무 멋있었어요. 내 얘기를 끝까지 말 없이 들어주면서 빙그레 웃는 게 참 좋아가지고 믿음직스러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벽창 온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말 없는 오빠가 좋았고 멋있어 보였는데, 듬직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벽창호랑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그 남자는 말이 없던 남자인 거죠. 또 남편이 하소연을 합니다. 연애할 때는요, 제 아내가 처녀 때는 그 이야기하는 게 꾀꼬리가 얼마나 재밌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시끄러워서. 그 매력으로 보였던 것이 다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내 배로 난 새끼들도 자녀들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마치 로봇을 제작하듯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래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난 진짜 당신과 못 살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으면 당신이 이혼까지 생각을 했겠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게 뭐지? 옛날 같으면 이거 화를 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 얘기를 다 받아줄 수 있으면 점점 우리의 속내를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왜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무슨 얘기만 하면 엄마가 탁 잘라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을 때 사람은 점점 정직한 자기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추고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도 기도하는구나 하고 혼낼까 봐 어떤 건 숨기고 어떤 거는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말만 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물을 쏟아 붓듯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나의 그 음란하고 교활하고 교묘하고 어떤 때는 그 죄로 가는 듯한 그 죄에 대한 유혹 때문에 갈등하는 나의 모든 것까지라도 배우자가 서로 내놓고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러니까 동의해 주는 것과 공감해 주는 건 다릅니다. 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 연기 생활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 마약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미쳤어? 미쳤어? 그렇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면 마약을 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겠니? 근데 마약보다 좋은 게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목 매달아 죽을 팔자긴 한데요, 우리 아들 셋은 무슨 이야기든지 저한테 혹은 제 아내한테 다 합니다. 거의 비밀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해도 큰아들이 43살이고 둘째가 이제 배우하는 아이는 둘째 아들이긴 한데요, 올해 이제 41살이고 막내가 이제 30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가정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통한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말이 안 통한다. 건강한 가정은 마음이 통한다. 딱 두 개의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혹은 아내와 마음이 통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혹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No, 너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섬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외증조 할아버님이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한국 초대교회 목사가 되셔서 제가 4대째 저희 집안이 그 목회자 가정인데요, 태어나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40살에서야 비로소 제가 말씀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당신을 이 정도로 사랑한 남자라는 걸 입증시키려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악 물고 당신을 사랑했어.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자기애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해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솟구쳐서 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과, 그것도 있지만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좋고 나의 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전혀 없다고 말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7가지 특징을, 이제 제 아내가 가족 치료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아내 제가 또 도와야 되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논문도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하면서, 박사보다 더 한 등급 위에 가요, 밥사예요. 제가 아내를 계속 밥을 사줘가면서, 아내가 밥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밥을 사줘가면서 아내를 공부시켰는데요, 제 아내는 49살에 대학원을 들어가 가지고 63살에 박사가 돼서 64살에 교수가 되어서 전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하다가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내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이 이야기한,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 가정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의 행복 지침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시지 자녀 교육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으니까 그 원리 안에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존중해 주는 것. 존중이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용어로 풀어 쓴다면 피차, 용납하고,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수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용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받으라, 피차, 용납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나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은 말없는 이별을 가지고 오는 대화입니다. 비난, 비교, 무시하는 말, 아이고 꼴에 사내라고 경멸하는 말, 그런 사소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났으면 무익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은 그만두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답게 말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들어보았을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지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우리 아내의 파워가 100%, 제 파워가 100%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의논을 해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 일을 못 합니다. 여기다 결혼하셨으니까 성생활도 제가 아내가 동의를 해야 성관계를 갖습니다. 돈을 쓰는 일도 10만 원 이상이 쓸 때는 반드시 둘이 의논하고 합의해서 합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결정짓고 일방적으로 아내가 결정짓는 일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행복한 가정의 7가지 특성이 있고 또 행복한 부부의 7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딱 3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가 서로 존중하라. 성경적인 용어로는 서로 용납하라. 피차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정서적 교류입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주고받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 그게 외도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에 정서라는 것은 희노애락, 감정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래서 슬퍼, 이래서 속상해, 나 이래서 즐거웠어.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마음 놓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랬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공감해주고. 제 어머니가 우리 아내가 천국을 간다면 자기는 지옥을 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든 이제 젊은 시절에 제 아내도 너무 힘든 게요. 결혼을 해보고 보니까 제가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과부 할머니 있죠. 저희 어머니도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자죠. 게다가 또 배다른 누나가 또 과부 누나가 왔으니까 홀 시할머니, 홀 시어머니, 배다른 홀 시누이에 남자 하나 있는데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너무 이해가 가요. 너무 이해가 가요. 제 아내가 나는 당신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해. 만나지 말어. 나만 갈게. 나만 잘할게.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7년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내 편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관계 우선순위거든요. 지금은 뭐 너무 잘 지냅니다.
그 관계 회복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와 수다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드나? 비밀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산 세워서 저를 초대해 주시면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기서 성경이 읽어지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유일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려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내 남편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럴 때 뚜껑이 열리는지, 왜 저럴 때 행복해 하는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사람에 대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요, 겉으로 나지 속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에 했던 드라마가 아는 건 별로 없어도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꼭 추천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가족들인데 불구하고 대화를 안 해가지고 소통이 안 돼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그 지경에, 그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친구한테 가서 의논을 합니다. 친구와는 다 대화가 되는데 정작 엄마 아빠와는 대화를 안 하는 그 가족. 왜 대화를 안 합니까? 걱정할까 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안 합니다. 나의 어려운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닥친 문제를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혹시 비난할지 모르니까. 또 불필요하게 걱정할까 봐.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무엇이 즐거움이 있고 함께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하 가화만사성이라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1994년도에 이제 영국에 가서 목회 상담, 크리스찬
코칭을 크리스찬 카운슬링 상담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얼굴들은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는 속은 골마 터진 부부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꼭 옛날에 저처럼. 그래서 저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저분들을 내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90년대 초만 해도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처럼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 부부가 이제 가정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 이제 가화만사성에서 아담과 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아담을 지은 목적과 하와를 지은 목적의 그 메타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인 메타골은 같지만 역할의 목적은 다릅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진흙으로 짓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습니다. 짓는 시기도 달랐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역할이 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연합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원래 하나 되기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몸만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 하나 되지 않은 겁니다. 몸뚱아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닌데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큐티도 서로 함께 나누고 내 마음의 정서도 나누고 몸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원리니까. 가정이 우선입니다. 저는 30대만 해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훌륭한 남편, 멋진 아버지라는 착각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직장과 교회와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그 교통시간도 아까워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왜? 가정이 하나님 나라였고 가정이 교회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화해의 길로 함께 갑시다. 우리는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비난을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배고팠고 여러 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죄인인 엄마와 아빠 밑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된 생각과 죄된 환경 속에서 죄로 얼룩지면서 많은 상처를 안고 결혼들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 남편도 이 아내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또 거기에 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딱 찼습니다. 상처가 건들면 쏟아져 나옵니다. 말과 마음이 다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 그 이제 닫힌 의식 속에 저 밑에 배꼽 밑에 있는 깊은 마음 속에는 상처가, 분노가, 좌절이, 우울이, 죽고 싶은 심정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만사는 통대화, 통하는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회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의 변화가 와야 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한 10분 더 해도 되나요? 강사료는 안 받겠습니다. 10분 더 해도 추가 요금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집을 나가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랑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쌓으면 집을 나갑니다. 안방에서 얘기하다가 듣기 싫으면 거실로 나가면 아내가 거실을 따라 나와서 또 얘기를 하면 제가 자동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면 문자를 보냅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들어와. 그 밤에 12시에 집에 들어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잠이 와? 응? 당신은 그리고 잠이 와? 그래서 제가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것이죠. 대화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혀를 길들이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게 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는 게 이 혀입니다. 신발 중에서 다 닳아버리는데 끝까지 닳지 않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요.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hoes, tongue. 신발의 혀라고 합니다. 다 닳아버려도 요 shoes, tongue, 요거는 닳지 않듯이 나이 먹어서 다 늙고 병들어도 요 놈의 혓바닥은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성경의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게 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구멍에서, 목젖에서, 입술에서, 말에서. 혀를 다스리는 것, 말을 바꾸는 것이 성화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꼭 말해야 알겠어?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가 고함 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고백되어야 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이 무슨 큰 가방 원하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가방도 그 루이비통 같은 거 좋아합니다. 작은 거 좋아합니다. 무슨 관광버스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작은 그냥 벤츠 하나 사달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가정, 자라가는 가정, 소통하는 가정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것을 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밀리 미팅의 약자긴 한데요. 그 팸팅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가정 예배보다도 가정 예배 드리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면서도 그게 부모가 자기 신앙 수준에서 끌고 가는 가정 예배는 어린아이들한테는 다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에 맞추어서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 소위 얘기하는 생애 발달 단계에 맞는 대화가 돼야 되고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원수도 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어떤 원수는 일주일이면 용서가 되는데 어떤 원수는 평생 가도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수를 용서했다고 나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누구는 쉽게 하지만 누구는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훈련시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애처롭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면서 말씀에 기초해서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있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에 성령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혀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